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인은 약하다. 그러나 어머니는 강하다. 여인은 미련해도 어머니는 지혜롭다. 왜 그럴까요? 자식을 길러야 하기 때문이고 그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잠언의 마지막 31장은 어머니가 주는 교훈입니다. 지금까지 잠언은 대개 아버지의 잠언이었지만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잠언을 소개하면서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주는 교훈은 결코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어머니들의 가정교육은 세계의 제일입니다. 4살 때까지만 맡겨라. 그러면 유대인으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가 4살 이전에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기억하는 분 계신가요? 기억이 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깊은 무의식 속에는 어머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웃으며 바라보고 부드럽게 만져주고 내게 말씀하는 소리를 통해 아이는 평안을 얻고 자기 가치를 알게 되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어릴 때 어머니의 품에 안겨서 경험한 모든 것이 일생 동안 남아서 그 사람의 가치관이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교훈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머니가 왕인 아들을 어떻게 교육했는가? 오늘 본문에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3가지인데, 첫째, 어머니에게 아들은 어떤 존재인가? 둘째, 아들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셋째,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여기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먼저 어머니에게 아들은 어떤 존재일까요? 293페이지 1절입니다.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르무엘 왕은 누구일까요? 솔로몬의 어릴 때 이름입니다. 솔로몬이 태어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294페이지 2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왜 어머니는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그리고 이 기도는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에게 자식을 주신다면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을 위한 사람으로 길러내겠습니다. 이렇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붙인 이름이 르무엘입니다. 르무엘이란 하나님을 위하여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어릴 때부터 르무엘아, 너는 엄마가 기도하여 낳은 아들이다. 엄마는 너를 하나님께 바쳤단다. 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가르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자녀는 기도의 응답이며 하나님으로부터 온 소중한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길러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 아들에게 어떻게 가르쳤는가? 2절에서 내가 무엇을 말하랴 3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생각을 많이 했다는 뜻입니다. 말이 많으면 잔소리가 되니까요. 아들에게 꼭 필요한 교훈을 주어야겠는데 그 마음이 너무도 간절한데 어떻게 간결하게 표현할 수 있을까? 생각을 많이 한 것입니다. 어머니들이 자녀들에게 가르칠 것이 많지만 먼저는 자녀의 존재 가치를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너는 태어나지 말아야 했는데 왜 태어나서 말썽이냐? 너는 실수로 태어났다. 너 때문에 내 인생은 복잡해졌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인간의 가장 큰 고민은 나는 누구인가? 이것입니다. 내 부모님이 내 존재의 근원인가?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서는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존재하게 된 이유, 그 이유는 하나님입니다. 너를 이 땅에 있게 하신 그분이 하나님이다. 너는 하나님의 것이다. 너는 르무엘이다.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지혜이고 이것이 교육의 내용입니다. 르무엘이란 말 속에 자녀의 정체성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의 말이 자녀의 가슴에 박히려면 먼저 그 사실을 부모가 확실하게 믿어야 합니다. 내 아들은, 내 딸은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다. 내가 확신을 못하면서 그런 말을 한다고 아이들이 속을까요? 속지 않습니다. 너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이것을 부모가 확실히 믿고 그렇게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어떤 내용을 가르쳤는가? 왕이 하지 말아야 할 것 세 가지를 말합니다. 296페이지 3절 앞부분입니다.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수많은 영웅들이 여자들에게 마음을 빼앗겨 망했습니다. 왕에게 있어서 이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잘못된 성에 탐닉하게 되면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자를 조심해라. 수많은 가정의 비극이 어디서 생겼는가 하면 부부관계를 넘어서 눈을 돌렸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자신과 후손에게까지 상처를 남깁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297페이지 3절 뒷부분입니다.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하지 말지어다. 미운 사람을 죽이면 문제가 끝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화평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너의 힘을 가지고 작은 나라들을 괴롭히거나 자기 능력을 과시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 이웃과 평화로운 관계를 맺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297페이지 4절입니다.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술은 왕에게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술에 빠지면 쾌락을 탐하고 의지가 약해지고 백성들이 어려운 점에 대하여 눈을 감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도 어려워집니다. 왕이 술에 빠지면 어려운 백성들을 누가 돌보겠냐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세 가지 교훈을 보면 남자들이 가장 쉽게 빠지는 죄 세 가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성에 탐닉하고 지나친 경쟁의식에서 나오는 자기 과시와 보복, 그리고 또 하나는 술입니다. 정치의 역사를 보면 언제나 세 가지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권력의 끝이 좋지 않은 것입니다. 이제 어머니는 왕이 힘써야 할 일 세 가지를 말해줍니다. 298페이지 8절입니다.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와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말 못하는 사람은 자기를 변호할 수 없습니다. 고독한 자는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9절입니다.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라. 그래서 억울한 백성들이 없도록 만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어머니의 가르침이 그 옛날 르무엘 왕에게만 해당되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어머니는 왕에게도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마땅하지 않다고 지적해 줍니다. 그런데 수많은 어머니들이 교회에서 눈물로 기도하지만 자녀들에게는 직접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용기를 내서 자녀에게 할 말을 해야 합니다. 어머니로서 나는 이런 교훈을 주고 있는가? 모든 어머니들은 스스로 질문해야 합니다. 어머니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애끓는 마음으로 주는 교훈, 이것이 우리 모두를 위한 교훈이 되고 이것을 끝까지 잘 지켜서
지혜롭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부모로서 내 자녀가 어떤 존재인지 그들의 정체성을 확실히 가르치게 해 주소서. 그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또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가르치며 본을 보이게 하소서. 자녀들을 가르치고 교훈할 내용이 잘 정리된 부모가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